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읽을 텐데요.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 확연하게 좀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부분은 대부분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만 우리가 알고 있고, 사실은 7장부터의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관심 갖고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부분은 묵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다니엘을 함께 좀 1장부터 끝까지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특별히 이것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물품들도 바벨론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패망하고 사람들은 끌려가고 성전은 무너지고 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일이 우리들에게 왜 일어났는가? 이런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문 두 가지가 있었을 텐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질문에 대한, 특별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결론 내린 것은 무엇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의 신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상황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망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면 또한 하나님은 자신들을 회복시킬 수 있으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다니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텐데, 이 질문 가운데 아마도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큰 위로와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바벨론의 왕은 환관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인재들 가운데 몇몇을 자신들의 학문과 언어로 교육시키고 그들을 바벨론 왕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가르쳐서 자신들을 위해서 충성하도록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계명까지 했습니다. 원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심을 표현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의 왕과 바벨론의 신들에 대한 봉사자의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4명의 유대 청년들에게 있었던 계명 작업, 그리고 계속되는 갈대아의 교육, 그리고 편안한 삶, 호화로운 삶, 이런 것들은 사실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름까지 바뀐 그들은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충성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언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의 신하로 살 것인가?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삶이 우리들의 삶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다른 학문과 다른 삶의 자리, 그리고 이방 왕을 향한 충성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 사냐?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나라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시화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가 성시화가 되어야 돼, 기독교 도시가 되어야 돼 라고 주장하고 그 운동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대 가운데 성시화는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어떤 도시도 성시화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저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믿음, 우리의 눈에 여전히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